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3페이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쁨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정반대되고 있는 내용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마태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물론 마가나 누가 같은 본문도 같이 이 사건들, 중풍병자 사건, 그 다음 마태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있는 금식 사건을 같이 요 텀 안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이해, 그 다음에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했다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마태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 여기서 얘기는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이 지금 왜 하지 않습니까? 좋은 감정으로 물어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아니면 우리가 경건의 생활들을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이렇게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아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당시 유대 민족들이 지키는 금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 기록은 대속죄일 때 한 번 있었던 속죄일에 행하지는 금식이 있었고, 이 속죄일의 금식은 한 번만 1년에 단 하루 딱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슬픈 날들을 기억하게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4월과 5월과 7월의 금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이렇게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금식이 있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속죄일에 행해지는 금식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개인이 행하지는 금식, 일주일에 2번 행하는 금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심을 했다거나 그것을 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지금 2번씩 행해지고 있는 개인적인 금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올바른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같이 이렇게 쭉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이 똑같이 본문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에 있는 것을 본다면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일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명시됐던 속죄일 외에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2차례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을 많이 자랑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경건의 생활에 좋은 덕목으로 생각하고 계속 지켜왔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무인 것처럼 지키고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힐문,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왜 비난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아냥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니까 그 내용들이 자기의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여러 상황들, 정황들은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지고 있던 금식은 보통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거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좋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행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경건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먹는 것까지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행해왔습니다. 금식을 행하는 이유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유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와 방법으로 시작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또 응답도 해주시겠지만 성경에 약속해 주시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동기와 방법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고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유에서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금식은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금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나는 이렇게 많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어깨에 훈장, 공로를 쌓거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행해지는 금식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차별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2번씩 일주일에 정해놓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모습이 아마 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들을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고 좀 더 뭔가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고 금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경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중심의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인데 왜 나는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잘 가르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실패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금식이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그것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결혼 비유를 통해서 조금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계시는 거죠.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의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은 보통은 일주일 정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신랑과 함께 기쁨의 노래와 음악과 포도주와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잔치 기간 안에, 혼인 잔치 기간 안에는 금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당시 결혼 문화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금식을, 산상수훈에서 6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서 금식을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나 권하시진 않지만 금식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그때 돼서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결코 우리가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잔치라는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근본 잔치겠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이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메시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는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금식을 하냐 안 하냐, 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것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금식이라는 것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식이라는 것이 내가 밥을 안 먹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속죄일에 한 번 이루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를 사하는 일을 하기 때 우리 모두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금식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가장 크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육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오해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혀놓고 막 상처를 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겸비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거든요.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육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막 힘들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스라 8장에 보면 이렇게 금식과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를 겸비라는 말이 낮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게 이게 금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명기 8장이 딱 기억이 나죠.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줄이게 했다는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그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이 낮추고 줄이게 했다. 이건 금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금식의 이유, 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했느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이 아니라 이건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떡, 이거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금식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 한다 그랬죠. 그 신랑을 빼앗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을, 고난과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금식을 신랑을 빼앗길 때 한다는데, 그러면 따라서 이것이 괴롭고 슬픈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랑을 빼앗긴 것 때문에 괴롭고 슬픈 거잖아요. 이 신랑과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금식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사건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 우리가 열심히 금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죽음, 영원한 죽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린 그 금식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금식하라고 얘기하는가? 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금식이 완성된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으로 가볼까요? 구약 성경 1038페이지, 3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금식에 참여한 결과, 금식이 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우리 금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주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6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죄로 묶여있던 그 죄사슬, 영원히 죽어있던 그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금식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 너희가 금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슬퍼해서만이 아닌 신랑을 빼앗기는 날,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를 정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은가?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이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걸로 내 신앙의 척도를 삼는다거나 내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안 이후의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금식을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굶는 것으로 음식을 끊는 것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압제를 풀어주고 멍에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와 함께 죽은 것.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정욕, 내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났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5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요. 시작. 또 줄인 58장 7절 아까 읽었던 이사야 58장 7절 계속요. 시작. 덮으셨군요.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5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용서, 결박을 풀어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줄인 자에게 먹이는 일,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 힘들고 빈민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굶는 것으로 나보다 어린 줄인 자를 먹이는 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남을 복되게 하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상처 입는 것으로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은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냥 내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것으로 나는 기쁘다, 즐겁다, 나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내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을 하여금 그 하늘의 진짜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로 성실히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배운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었던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는지, 내 가족 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조금 있으면 한국 명절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로 힘든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한 번쯤 전화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은 잘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바른 신앙이 없어도 박애정신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없는 사람들 돕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삼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로 이제 맛보고 살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손해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 저렇게 멍청한 일을 하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9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금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 이상 더 좋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참 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다면, 금식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인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금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 돼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16절과 17절에서 새 천조가 이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16절 의미는 생배는 새 옷감입니다. 새로운 옷감을 낡은 옷에 구멍이 났을 때 새 옷을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새 옷이 신축성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낡은 옷을 다 찢어서 못 쓰게 더 크게 찢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 17절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 발효되는 때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다 넣게 되면 낡은 부대는 털어서 그것이 팽창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때까지 유대 율법주의들이 잘못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그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여기서 얘기하면 낡은 옷과 낡은 부대와 같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은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이해와 적용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올바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는 것이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읽었던 그 로마서 내용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초등 교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그러니까 완성됐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 그 마지막으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는 율법을 짐을 지듯이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배, 새 옷감을 날고나게 붙이는 것이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바르게 해석되어진 그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이 금식이라는 것, 이 규례 하나조차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변절시키고 왜곡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지키고 다른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데 다른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죄인들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을 우리에게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낡은 구약의 율법으로 구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 새 부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완성하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죠. 그들의 판단과 생각에는 늘 나는 저 세리보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의 온전한 구원자요 정말로 그 주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지혜와 그 참 지식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인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한테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은 스스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금식한다면 우리의 공로나 아니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공로와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보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금식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일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하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내가 어찌하든지 더 누리고 살기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해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새 부대 새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 이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완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완성을 주셨어요. 그 완성은 완성된 거죠. 근데 이 완성을 이렇게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거 시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시작은 그 완전한 날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풍성한 것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 아니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금식들, 아니면 철야 기도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 이런 것들로 내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내 힘으로 나갔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려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